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은 지금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뭘 추수했냐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추수로 알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죽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추수로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그 사역 열매는 뭘까요? 목사의 사역 열매가 건물, 예배당 크기, 또 성도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목사의 사역 열매는 바로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성도로 자라는 것이 목회 영광이고 또 목사의 목회 열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참 보니까는 참 1년 동안 제가 농사 잘 지었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찬양으로 섬기시고 모습 보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목회 농사 잘 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10시 전에 12시 전에 예배 마치겠다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곧바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12시 되기 전에 마치도록 설교를 팍 줄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되시죠? 지금 굉장히 속이 흥분해 좋아가지고 지금 오늘 좀 빨리 마치겠네 싶어서 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의 교리 표준서는 3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3권인데 지금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목요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제자 훈련하는데, 그 교재가 바로 우리 장로교 교단의 교리 표준서 중에 하나인 소요리 문답서를 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리 문답서 제11문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데 그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그의 지극하신 거룩함과 지혜로 그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라는 답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섭리.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지혜로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무슨 일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란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돼 있어요. 보세요. 참새 2마리의 가격은 한 아사리온인데, 아사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동전 가운데 가장 그 가치가 떨어지는 동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10원짜리, 5원짜리 될까요?
그만큼 그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땅에서 죽고 안 죽고까지로 뭐라고요?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29절 다음에는 30절 보시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되어 있어요. 이게 29절하고 연결시키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데 저처럼 좀 탈모가 있는 분들,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탈모 계신 분들 저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손 얹고 하나님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한 올도 빠지지 않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과 그 창조물의 모든 행동을 뭐라고요? 권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창조물의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했는데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측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뭐가 납니까?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어놓고 여기서 콩이 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팥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뭐라고요? 심고 거두는 법칙.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있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반드시 미움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불평을 심으면 반드시 불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용서를 심으면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거두고요.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자매 청년이 등록했는데 둘러봐도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요? 없다 보니까 좀 나오다가 그만 교회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되더라고요. 나 같아도 안 오겠다. 청년들이 있어야 나오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늘 그 자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그 자매는 소식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그 자매가 일부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면은 그 남자친구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그 남자친구 있는 교회에 섬기려고 했는데 이제 의논했는데 결혼하면은 대한미동으로 온대요. 그리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신앙교회에서 두 부부가 섬기기로 약속을 했대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는데요. 지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인간적으로 1년, 2년 되어도 코빼기가 안 보이는데요. 오늘 나타나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요, 전도 심으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하다가 포기하신 분, 가족 전도하다가 포기하신 분, 이 추수감사주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는 참 결과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 다 중간에 생략해버렸습니다. 조금 앞뒤가 맞더라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제가 12시 전까지 예배 마치려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지금 12시까지 예배 못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결과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이게 결과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지상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집사님 기도한 내용처럼 지금 그 병폐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요.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 결과지상주의. 근데 이것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회도 결과지상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어떤 분이 무슨 돈을 많이 벌면은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다고. 그분이 그 돈 어떻게 번지는 생각도 않는 거예요. 사기쳐서 벌었는지 뇌물 주고 벌었는지 탈세해서 벌었는지 생각하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그냥 복 받았대요. 아이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복 받았대요. 그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얻은 그 좋은 대학이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갈지상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추수했냐가 이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과정을 중시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중에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떼돈 버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된 분 계십니까?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중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의 우울한 거예요. 뭐 추수감사주의를 해봐야 나는 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는 참된 의미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감사가 있으세요? 근데 그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주일에 와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내가 뭔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몰고 많은 돈을 벌고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반면에요 아무런 추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중환자실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있는 분이 저를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하대요. 만약 그분이 결과를 놓고 봤다면 감사할 수 있어 없어요? 내가 한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 알 왜 중환자실에 죽게 합니까? 이게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 놓고 보면 하나 감사할 수 없는데 중환자실에 죽어가면서도 감사돼요. 이게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결과의 차이가 아니라 과정의 차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한 해 동안 감사를 많이 심은 사람, 무슨 일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많이 심으신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구하고도 함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추수감사주의 참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는 결과 때문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감사는 분명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뿌렸던 감사에 대한 열매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의 씨앗을 자꾸만 심고 뿌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주일 맞아 여러분들이 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어떤 그 자세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결과만 놓고 원래 뭐 좋은 일 뭐가 있어? 원래 뭐가 잘 됐어? 뭐 어떤 열매가 있어? 뭘 거둬들였어?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다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던 분들은 지금 막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진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가 보니 여러분들 다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전화할 때마다 바쁘대요. 목사님 바빠 죽겠습니다. 바쁘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요. 바빠서 교회도 못 가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거다. 아이고 바빠라, 아이고 바빠라. 뭐가 그걸 바빠요? 놀러 가야 되죠. 친구 만나야 되지요. 술 마셔야 되죠. 그래 바쁜 거예요. 맨날 돈이 없대요. 그래 월급 많이 받는데 왜 돈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옷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뭐도 사야죠. 돈이 없대요. 돈이 없대요. 그냥 인생의 목적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이게 자기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랍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모든 것. 인생은 부어라.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많이 보셨는 뭐이죠,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 이게 자기 육체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그렇게 자기 육체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은 바로 썩어서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로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더란 겁니다. 그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8절 보십시오. 8절 뒤에 보시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 그것은 뭘 거둔다고요? 결국에는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심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그거 다 심는 겁니다.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의 평신도 사역자가 헌신 작정서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심으라고 드린 거예요.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벌써 지난주 설교하고 나서요, 두 분이 헌신을 결단하시고 심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우리 차량 한 대를 막 세차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막 발가도 붙이고 막 지난 금요일 날 세차하시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한 분은 주일 일부 예배 봉사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김밥을 가져와 심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일부 예배 이 물컵 심는 분도 계세요. 오늘 또 2부 예배 때 이거 심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부탁을 드려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심는 겁니다. 그 제가 오늘 봉사 작정서에 보시면은 예배 시간에 물컵도 넣는 거 했는 이유는 이게 별거 아닌 것지만 이거 3분도 안 걸리잖아요. 물도 넣는 거.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심을 때에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생을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땀 한 방울 흘렸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렸는데 그 눈물들이 사라져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봉사를 심고 전도를 심고 하나님의 것을 심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은 것에 대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중요한 그 하나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열심히 뭐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이러냐. 그거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다가 포기하고 기도 드리다가 포기하고 봉사하다 포기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해서 포기하고 이걸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 심으면 거두게 하신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거두게 왜 안 해줘? 뭐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도 그냥 중간에 그만둬버리고요, 예배도 그만둬버리고요, 봉사다가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워버리고 이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9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9절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라는 의미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 이걸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바로 이 시계예요. 시계. 그리고 달력이에요. 이 태양력에 따라 돌아가는 이 시계, 이게 사람의 시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을 행하다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이거 오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달력 보면서 이거 이번 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시간을 보면서 자꾸 선을 행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년 동안 새벽기도 나오다가 중간에 안 나와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요.
조금은 자기가 정해놓은 한 달 만에 응답해 주십시오. 한 달 안 되니까, 한 달 동안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때라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이 헬라가 뭐냐면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개의 시간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시계를 보고 달력 보면서 언제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이 뭘까요?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시간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것을 뭐라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이 시간을 이해를 못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낙심하고 포기한 일들이 생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언제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봉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심은 것은 반드시 아름답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이 이곳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심은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마음에 감사가 없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년 추수감사주일 될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뭘 한다고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더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를 많이 심으십시오. 그럼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 안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른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여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